제가 볼 때도 우리 교회 교사들 가운데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3일, 4일 나오는 교사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10%. 여기에 때로는 담임 목사로서 느끼는 속상함도 있어요. 교사들이 어찌 보면 그래도 가장 교회 안에 깨어 있어야 될 평신도 중에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저는 교사나 셀리더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돌보는 일이 인간의 재주 가지고 안 되잖아요. 말 잘하는 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세상 지식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채우는 훈련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영적 근육이 단단해질 수 있지요. 이 짧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사 특세들,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얘들아,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정말 우리 교사들이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직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믿음으로 깨우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렇게 실력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2편의 말씀은 111편과 쌍둥이 시편이다 라고 불려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111편과 112편이 쌍둥이다. 따로따로 떼어진 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같은 시대적 문화 안에서 한 짝이 아니라 하나의 시가 아니라 111편과 112편이 같이 있어야 이 시가 아구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짝이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111편과 112편을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어제 111편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112편의 시도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지도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대다수의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 시를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넘어가고 70년의 때가 참에 본국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시 한번 시대적 부흥을 꿈꾸었던 그 시대. 어쩌면 에스라라는 인물과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기원전 5세기 정도. 기원전 5세기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2500년 전 그때 이 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시가 기록되어졌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그 시대는 역사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갓 돌아와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밑에서 여전히 식민지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통치 그리고 주변의 또 다른 나라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압박 속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치 않은 인생의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때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탄식을 내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질 않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인생의 고난은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시련은 길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의 아픔을 많이 겪어야만 돼? 라고 하는 영적 회의감과 낙심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그때에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어려워야 돼? 이렇게 묻고 있는 수많은 질문 앞에 시편 기자는 어제 본문이었던 시편 111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111편을 기록했고, 그리고 오늘 쌍둥이 시편으로 불려지는 이 시편 112편은 그렇게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111편의 주제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시편 112편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진정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앞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지르도 복 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묻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답을 주는 거예요. 니네 진짜 복이 뭔지 알아? 진짜 복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 112편 1절 읽으면 여기 진짜 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속에는 이런 영적 회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못 받아? 아니,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건 인생이 고달파? 왜 이렇게 지지르도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속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언약 백성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언약 백성인데 왜 이렇게 주변의 압제를 받아야 돼? 우리가 언약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비록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외형적 삶의 모습은 초라해 보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을 못 받은 게 아니야. 진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야.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도 이 잣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무런 고난이 없는 상태를 복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복은 외형이 아니라
참된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복이 정의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이 뭐냐? 1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래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내가 존중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 경배하는 상태를 일컬어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 존중하는 상태, 이게 경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무시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힘이 없다고 그분이 무시될 수 없잖아요. 비록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여전히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얽매거나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영혼에게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상태를 일컬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 교육의 목적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 교육의 목적이고, 이것 때문에 성경학교하고, 이것 때문에 수련회하고, 이것 때문에 부흥회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식을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돈 버는 법 나도 몰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법, 이걸 가르치는 게 교회 교육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교육의 목적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풀려서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이지요. 행복이지요. 아니, 일이 하는 것마다 잘 된다고 한다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외형적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한다면, 아니, 사업이 안 되면 복 못 받은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 복 못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영적인 복만 받았다고 해서 지질이 가난한 궁상을 떨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2절을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도 어떻게 된대요? 강성하게 된대요.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3절에 보면 어떤 복이 따라온대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땅에서 그의 후손이 강성하게 되어지는 복을 얻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진짜 약속은 4절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정직한 자들에게도 뭐가 있어? 흑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잘 믿어도 인생의 어둠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의인에게는 흑암 중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안에 흑암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흑암 중에도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 돌파구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수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흑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뭐 하면 안 돼? 6절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뉴스, 다양한 문화적 매체, 또 다른 사람들의 앞서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쩌면 우리 안에 희망의 소식보다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흉한 소문이 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들으면 그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지난번 태국을 잠시 다녀왔는데 태국 돈이요, 한 10년 전에 태국 갈 때보다 태국의 화폐 가치가 2배나 뛰었어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원하는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예전에 한국과 태국의 돈이 8대 2라고 한다면 지금은 5대 5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돈 가지고 예전에 태국 갔었을 때는 막 과일 사 먹거나 선물을 사거나 물건을 사도 야 싸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못 가요. 예전에 과일 농장, 막 과일 농장이라는 데가 있어. 가면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어. 우리나라 돈으로 10여 년 전에는 18,000원 정도 내면 두리안이든 망고스틴이든 바나나든 망고든 배부르게 먹는 과일. 지금은요 45,000원 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10여 년보다 화폐 가치가 2배나 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화가 가치가 있어서 나름대로 한국에서 송금을 해주면 비용을 쓰는데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빠듯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는 올라간다고 들썩들썩 하고
하고 있지요. 그 금리 올라간다고 하면 나는 가슴이 철렁해요. 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0.25%, 0.5%만 하나 올려도 우리한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 금리 오른다는 이야기가 제게는 가장 흉한 소문으로 들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어떤 소문이 난리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영혼에 닻을 세상에 심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흉한 소문이 우리 안에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당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모든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죽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죽지 않아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풍랑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은 바울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사들이 이런 불이 가슴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이 비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라. 진정한 승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하면서 이 시편 112편의 상황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돼? 이 안타까운 질문 앞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희가 복 못 받은 거 아니야. 진짜 복은 몸이 안 아프고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야.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복이고 그런 자들에게 마침내 여호와의 승리가 있음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 이런 속상함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